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27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저는 이제 지난 주에 이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사울이 왜 망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 사울의 영혼의 불이, 사울은 영혼의 불이 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불, 또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다 꺼졌어요. 밑바닥 난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울은 망하는 인생이 됐고요. 두 번째로 사울은 마지막까지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그리고 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난관 앞에 있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완전히 인생의 나라의 왕으로서 절망의 장벽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붙잡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버림받고 망한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사울은 하나님의 선을 침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이렇게 침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는 거예요. 죽으면 천당 가자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복잡한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받고 이 땅에서 축복받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면류관 쓰자.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그 인생 완전히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 되어지도록 내팽개쳐진다면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들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신앙은 승리와 축복으로, 불신앙은 사망과 저주로,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제목은 그 설교 내용을 모두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 속에 진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 승리와 축복으로 가는 길목이다. 아멘. 근데 불신앙은 사망과 저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의 정답은 다 끝난 겁니다. 우리 갈 길,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길은 자명한 거예요. 우리는 승리와 축복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14장은요, 이 신앙이 뭐고 불신앙이 뭔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신앙인이 가는 길과 불신앙인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을 갔는가, 그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14장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4장에서 중대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워낙에는 오늘 삼배회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여러분 평생 여러분 가는 길이 생명과 승리와 축복의 길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14장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불신앙의 사람은 침묵하나 신앙의 사람은 행동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지금 전쟁 일보 직전인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군인이 1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병거가 3만 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병이 6천이나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군인이 3천 명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군인은 어떤 군인인지 오합지졸돼 가지고 2,400명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600명이 남은 겁니다. 100만 대군 앞에 600명이 뭡니까? 그리고 블레셋은 철병거와 마병으로 완전히 무장했는데, 이스라엘 나라 600명 중에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 2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내 사업 다 지켜주고 내 가정 다, 아멘 하지 마요. 1부 2부 때 아멘해서 제가 굉장히 민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요, 우리 가정 지켜주고 우리 사업장 지켜주고 건강 지켜주고 우리 자녀 다 지켜주지 않겠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14장에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디까지 너희들이 갈 수가 있는가? 이걸 무섭게 경고해 주는 겁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울, 그런데 사울은요 지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이러한데 왕이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침묵할 때가 따로 있지요.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일어설 때입니다. 행동할 때입니다. 벌떡 일어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이요 침묵합니다. 왜 그래요? 절망하고 있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느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느라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기 체면 차리느라고요, 그는 침묵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요, 행동합니다. 일어섭니다.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아멘. 그리고 그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오늘 신앙의 사람 요나단이라고요, 지금 나라가 이꼴됐는데요, 신앙의 사람이라고 별천지에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요나단도 나라가 이꼴됐기 때문에요,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 요나단은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100만 대군 앞에 비록 요나단은요, 자기 부하 2사람이, 그는 비록 2명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여기고 부하와 둘이서 100만 대군을 향하여 지금 요나단은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요, 결코 앉아서 죽지 않아요. 남이나 원망하며 앉아있지 않아요. 일어납니다. 행동합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건방 떨며 그렇게 덤벙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사람의 공통점이 보면요 2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첫째는 환경을 보지 않아요. 2번째로는요, 그들 입에서는 외치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여러분들, 이 한 가지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요, 축복의 디딤돌로 삼아가지고요, 그 장애물을 통해서 디딤돌로 삼아 점프해가지고 그는 참으로 기적의 생을 연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어느 곳을 봐도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도덕적이나 사회적이나 어디를 봐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들은 다 절망뿐이고 또 정말 빛이 보이지도 않고, 이제 끝장난 거 아니냐?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은요, 환경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다 일어났다고요. 아멘. 오늘 보세요, 100만 대군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신앙의 사람 요나단은요, 외치며 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자기 부하 2명이서 100만 대군을 향해 가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저쪽아 블레셋 진하고 우리 진에 큰 바위가 있다고 그러고 바위 이름까지 명기된 거 보면요, 이 바위는 보통 바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저쪽 진에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오죽해야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갔다고, 그 바위를 기어갔다고 할 정도면요, 여러분 블레셋이 볼 때는요, 건드리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갔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 그런 장애물 앞에 길이 없더라도요, 이 신앙의 사람은요, 주저앉아서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요, 행동합니다. 일어섭니다. 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나갈 때 전부 다 길이 열렸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준 겁니다. 아멘. 불신앙의 사람은 침묵하다 죽어요. 사망과 저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일어납니다. 행동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와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상농 21세기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신앙으로, 여러분 내가 믿음이 많든 적든 간에 내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족하든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뭐 교회가 안 된다고 하지만은요, 어제 우리 지교회 청라 21세기 교회 입당 예배 가서 제가 설계했습니다마는요, 여러분 우리 지교회가 5년 만에 청라 21세기 교회가요 청라에 엄청난 교회를 세웠고요, 교인들이 뭐 매주마다 5가정 10가정 이렇게 몰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 밖을 보면 절망할 것밖에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는 반드시 산다. 난 반드시 나는 산다. 반드시 잘 된다. 난 반드시 잘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내 앞길은 반드시 형통한다. 내 앞길은 반드시 형통한다. 아멘. 말만은 하지 말고요, 그걸 믿고 나간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형통했어요. 할렐루야. 불신앙의 사람은 침묵합니다. 절망 속에 잠잠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일어납니다. 행동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아멘. 그러한 여러분 승리와 축복의 생이 다 되기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1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불신앙의 사람은 입으로 말하고 신앙의 사람은 열매로 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죽은 뜻이 블레셋 대군 앞에 숨도 쉬지 못하는 사울, 그러나 신앙의 사람 요나단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이었잖아요. 100만 대군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 믿음으로 나가니까요, 칼 한 자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4장에 보면요, 요나단이 부하와 함께 나갈 때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한순간에 20명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많은 100만 대군도 그 한두 사람이 죽어갈 때요, 그 공동체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멀리서 바라보니까요, 이 블레셋이 흐트러지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고개를 빠끔히 들고, 그리고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는 침묵하고 숨어서 얼굴도 안 보이던 사울,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숨 돌릴 만하니까 하나님 그때서 운운합니다. 그것이 1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18절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실 사울 있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와 법궤를 다루는 제사장을 전쟁터에 왔단 말이에요.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대군 앞에, 환경 앞에 빨리 법궤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제사장을 찾고 교회를 찾고 주의 종을 찾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고난 속에, 절망 속에 하나님을 고난에 파묻혀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찾을 여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앙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저 블레셋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때서야
제사장에게 법궤를 가져오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저는 줄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요, 고난 중에는요, 고난 바라보느라고 낙심해서 하나님 찾지 않고요, 평안하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진영이 무너지자 사울은 그때서 한숨 돌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찾으면서, 법궤를 찾으면서, 제사장 찾으면서 다시 보니까요, 블레셋이 그 나라가요, 그 군대가요, 이전보다 더 추풍낙엽처럼 블레셋 대군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던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9절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멘. 사울이요, 블레셋이 도망가니까요, 이제 좀 마음이 놓이니까요, 야, 법궤를 치워라. 하나님 필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참 불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멋대로입니다. 고난당하면 힘들다고 하나님 안 찾고요, 조금 편안할 만하면 하나님 찾는데, 배부르고 잘 되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내팽개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아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생애, 환경에, 가정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먹구름이 껴도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아멘.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쳐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신앙의 사람은요,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가 내팽개쳤다가.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요, 열매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사람 요나단은요, 홀로 나라를 살리고요,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살리고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은요, 하나님께도 쓰임받는 자가 됐어요. 그것이 15절에 있는데요, 우리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과 부하 둘이 갔는데요, 블레셋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뻐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막 일으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도와주시니까 사람이 상상 못할 일들이 이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거, 이거보다 귀한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45절 성경 맨 뒤로 가셔서 4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아멘. 시간상 요 설명은 생략하고요, 하여튼 요나단이 죽게 됐어요. 근데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요나단을 왜 죽이냐고 사울왕에게 대모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의 요나단인 거, 이 신앙의 사람 요나단,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용받는 영광의 사람인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요 입으로 말합니다. 신앙이 오락가락합니다. 제멋대로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그 사람 통해서 나라가 살았지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죽음의 사지에서 다 건져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됐지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지요.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존영받는 영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이제 우리가 방심했다가는 사울처럼 된다 13장을 사무엘상 13장을 강의하면서 집사람하고 중국 가는 문제로 제가 아주 큰 낭패를 당한 이야기를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예화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월요일날 일찍 출국해야 하는데 집사람이 비자가 있는 줄 알고 지지난주 느긋하게 금요일까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제 출국을 2, 3일 앞에 놓고 집사람 보고 여권을 갖고 와봐라. 우리가 월요일날 출국해야 되는데 당신 아마 비자 있을 거다. 봤더니 비자가 없어요. 금요일 새벽 1시에 제가 여권 봤는데, 그러니 토요일 날은 여행사 문도 열지 않고, 또 토요일 날 여행사 사장님에게 말했더니 수요일 날 오후나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목요일 날 출국할 수 있다고. 아니, 금요일 날 귀국할 사람인데 목요일 날 출국해서 뭐 합니까? 그리고 월요일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환불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가 주일날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방심했다가는 사울처럼 날벼락 당합니다. 저처럼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들려드렸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아는 대사관에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서현우 선교사님 이제 위로회를 장로님들 모시고 식당에서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중국 사모님 가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요. 그래가지고 밤에 10시에 교회 와가지고 여권하고 집사람 사진 줬더니 월요일은 못 가고 화요일날 오전에 중국에서 집사람을 제가 만나서 눈물이 막 완전히 날지경이 들락말락. 그래서 집사람이 월요일날 와가지고 하여튼간에 제가 체면을 다 살리게 됐고, 또 거기 선교사님 4분, 거기 또 같은 교수, 또 사모님들이 아주 정말 이 감격과 기쁨에 귀한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여행사 그 소이사님께서는 여행사를 평생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대사관, 그분은 비자 문제, 여권 문제, 그분은 그걸 수십 년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노하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사관, 여행사, 그런 거 완전히 전부 다 알아도 그러나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화 한 통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노하우도 많고요, 내가 이만큼 경험도 있고요, 사업에 수완도 있고요, 대인관계도 대단하고요, 내가 몇십 년 했고요, 내가 그래도 배운 게 있고요, 내가 그야말로 능력 있고요. 야, 안 될 게 어딨냐? 야, 되지 않겠냐? 아니에요. 거기서 안 되는 일로 인해서 치명적이 되더라고요. 끝장나더라고요. 환불도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 카톡에다가 제가 집사람이 갈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카톡을 올렸더니 교수님 한 분이 카톡에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시다니 놀라운 기적입니다. 계란 같은 한국인이 바위 같은 중국 대사관을 깨뜨려 비자를 급행으로 받다니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유,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참 힘들다, 어렵다,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오죽게 자살하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최후의 보루고요, 최후의 소망이고요, 최후의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 신앙의 사람은요, 행동한다고요, 하나님께 나간다고요, 그리고 일을 만든다고요. 근데 불신앙의 사람은요,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 가지고 절망하고 침묵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정 안 되면 죽어버리고, 그리고 불신앙의 사람은요, 그냥 신앙어를 입으로 말해요. 그리고 사실은요, 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 있잖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사실 오늘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들고 났어요. 오늘 나라를 구한 요나단이 안 죽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요나단 오늘 밤 죽는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은요, 끔찍한 말 잘해요. 저주받는다, 망한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완전히 있잖아요, 헛말에 불과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 한마디지만은요, 그 한마디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불신앙의 사람은 입으로 말해요. 무서운 말도 해요, 공갈도 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요, 그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주변에 보면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승리와 축복으로 갑니다마는 불신앙은 사망과 저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너 요나단 봐라, 요나단, 그 신앙의 사람 요나단 봐라, 자기 부하 2명하고 그 100만 대군에게 가가지고 블레셋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그거 봐라, 그거 봐라. 너희들 신앙으로 살라, 너희들 하나님으로 살라, 너희들 나로 살라. 그럼 나도 도와주겠다. 그러나 나를 계산하지 않는다면, 나를 외면한다면 결국은 사망과 저주의 사울을 보라. 사울이요, 이제 얼마 있으면요, 자기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전사당합니다. 죽임당합니다. 사망으로 갑니다. 저주로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국민들이 우리가 불안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서 여러분 끝장을 보시는, 영광을 보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